감사합니다. 1년 6개월 있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목사님하고 사모님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목회협조위원회에서 만났던 그날도 아주 기억이 생생한데 이렇게 너무 일찍 떠나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항상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너무 많은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못난 종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만백성교회에서 사랑만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받은 사랑 그대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말씀 들으러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설교하실 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소되었을 때의 기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에 충청북도 옥천군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아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저의 친구들과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전을 연고지로 하는 빙그레 이글스의 야구 경기를 직접 경기장에 가서 관람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저의 생일이 다가올 때에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제 생일 선물로 저 야구 경기장 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부모님께서 오케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야구 경기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시골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저는 옥천 읍내로 버스를 타고 나갔고 거기서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대전에 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선 경기장으로 바로 가지 말고 중앙시장에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알겠다고 하고 가서 시장에서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지체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씩 다급해지기 시작했고 어머니한테 엄마 우리 야구장 가야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조금만 더 있다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여름 옷가지와 양말 그리고 반찬거리 등을 조금씩 사고 계셨습니다. 그래 곧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성덕아 우리 야구장은 다음에 가자. 시계 하나 사줄게. 저는 부모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꿈꿔왔던 야구 경기 관람이 취소되었습니다. 약속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졸라도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눈빛을 보니 야구장 가기는 글렀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계 하나 얻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대했던 약속이 취소되면서 느껴지는 실망감. 근데 이 실망감이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면 아마도 저의 반응은 이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그러나 더 심각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절기를 따라 창세기 21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은 사라의 몸종입니다. 사라는 나이가 들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녀의 몸종 하갈을 동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 여종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그 여종은 너무 기쁩니다. 그저 몸종에 불과했던 여인이었는데 순식간에 주인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누군가가 대충 지어준 도망자라는 이름을 가진 하갈.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종이었는데 주인의 아이를 갖게 되고 또한 주인의 부인이 되게 되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브라함의 다른 여종들이 하갈을 잘 보살폈을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였지만 다른 여종들이 하갈을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것을 보는 것이 못마땅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주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임신한 여종 하갈의 행동이 임신 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에 멸시받는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멸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서는 사라가 임신 중인 하갈에게 모욕을 받고 또한 멸시를 받는다고 아브라함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홀몸이 아닌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받으며 이전처럼 수종 들기가 너무 힘겨웠을 것이고 또한 서러웠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갈은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벗어났습니다. 도망친 하갈은 광야의 어느 우물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갈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약속합니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나타난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에 큰 약속까지 더해 주시니 하갈은 너무나도 감격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엘라 헤이로이, 즉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신 우물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위대한 약속을 받은 하갈은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이악 물고 온갖 수모와 역경을 견디면서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해산의 고통이 매우 컸을지라도 그보다 더 기뻤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 약속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정성을 다해 양육에 힘썼을 것입니다. 여종의 자식이라고 멸시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이의 성장 환경을 최고로 가꾸었을 것입니다. 최고로 키우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7년을 보냈습니다. 약 3년 전에는 사라가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만 별일 없이 지금껏 지내왔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장성한 아들을 보면 볼수록 희망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이제 곧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틀 무렵 아브라함이 하갈의 장막으로 찾아와 하갈과 이스마엘을 장막 앞으로 불러냅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브라함이 둘째 부인의 장막에 찾아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장막 앞에서 아브라함이 물 가죽 부대 하나와 빵 덩어리 하나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줍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떠나시오. 하갈은 약속의 성취를 믿고 17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3년 전에 첫째 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삭이 있다 할지라도 하갈의 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기업을 물려주게 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준 것이라고는 고작 물 한 통 그리고 떡 한 덩어리.
이것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 순간 모든 게 끝났다. 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었나 보다 라고 하갈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이 본문에서조차 한 번도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없었다면 이 아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직접 개입해서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게 하고 하갈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의 존재에는 사라의 역할이 매우 컸고 이스마엘의 인생에 정당하게 개입하여 바람직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이 14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식으로서 엄청난 사랑과 관심, 돌봄을 받으며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사라의 아이에게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저 그녀의 몸종 하갈의 아이일 뿐입니다. 사라는 수십 년간 아이를 갖지 못하였기에 상당한 수치와 수모를 받아왔습니다. 어쩌면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의 왕에게 그리고 그랄 왕에게 쉽게 사라는 나의 여동생이요 라고 얘기하고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있었다면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온갖 수치를 겪었던 사라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아들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풍습대로 아이가 3년을 지내고 3년은 무사히 잘 보내고 젖을 떼고 건강히 자랄 확신이 서자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행복에 겨워서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21장 6절에 사라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모두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이스마엘만 빼고. 사라는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이삭을 향해 웃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같이 함께 이삭을 축하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웃음은 사라에게는 조롱으로 보였습니다. 9절을 보시면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한다고 조롱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롱하다 이 동사는 짝학인데요. 이 동사는 6절에 사라가 웃는다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웃는다 이 동사 짝학 같은 동사입니다. 같은 동사인데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9절에서 하갈의 소상이 이삭을 희롱하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복 동생이 잘 크는 것이 기뻐서 순수한 마음으로 웃었는지 아니면 조롱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시면 영어 성경만 보시더라도 9절에 목적어가 없어요. 이스마엘이 웃고 있는 거지 조롱하고 있는 건지 누구를 조롱하고 있다라고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의역을 해서 아마도 이삭을 조롱했겠지라고 해서 이삭을 조롱하는지라라고 쓰여져 있지 원어에는 이삭을 이라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자면 하갈의 소생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예요. 근데 그 웃는 것이 비웃음인지 아니면 기뻐서 실제로 웃어주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마다도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이 짝학이라는 동사가 의미가 다양한데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송아지 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놀더라 할 때 놀더라가 짝학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였도다 할 때 희롱, 이것이 짝학이에요. 짝학.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라가 웃죠. 그 웃는다가 바로 또 짝학이에요. 이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마엘은 이복 동생을 향해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웃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실제로 조롱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긍정적인 웃음이었던 부정적인 웃음이었던 간에 사라에게는 분명 그것이 조롱으로 느껴졌습니다. 유일했던 이스마엘, 종의 아들이지만 분명 아브라함의 아들, 그것도 사라 자신의 결정으로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여 갖게 된 아들, 이스마엘 혼자였을 때에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기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자신의 결정으로 태어난 사랑하는 남편의 아들이기에 약간의 관심과 보살핌을 주었는지는 모르나 이제는 이 여종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넘어 하나님이 곧 데려가실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되면 곧 누군가가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받을 것인데 하갈의 아들은 이미 장성한 청년이 되었지만 이삭은 이제 고작 젖을 땐 아기입니다. 사라도 90세가 넘었기 때문에 사라가 이삭을 오랫동안 보살피고 책임질 수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이삭을 보호하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미래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사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인으로서 그 여종과 그의 아들을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라는 이스마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절에 나와 있듯 당당히 요구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시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여종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쫓으라는 사라의 요구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너의 여종의 아들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근심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떠나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물 한 가죽 부대와 빵 한 덩어리만 챙겨서 보낸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낙타, 양, 염소, 나귀, 소 등등의 가축이 상당했을 텐데 어찌 그런 것을 챙겨주지도 않고 왜 그저 물 한 통, 빵 한 덩어리인 것인가? 이 질문으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물 한 통과 딱 떡 한 덩어리만 주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에게 어떠한 기업의 일부도 주지 않고 그를 버렸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나가면 하갈이 갈 곳이 있는가? 고향 애굽으로 가야 하기엔 너무 먼데 물과 양식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물 한 통과 빵 한 덩어리 가지고는 어떻게 될지 뻔히 예상됩니다. 14절에 나와 있듯이 그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브엘세바 광야 근처에는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처음부터 좋지 않은 관계로 시작한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있기에 그 사람들을 피해 광야를 다니느라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물과 빵은 다 떨어지고 곧 하갈의 아들은 탈진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움직일 힘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갈의 눈에는 죽어가는 아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큰 민족이 일어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이제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마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하갈도 이스마엘을 광야 한복판에 버렸습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17년간 이 아이를, 엄마는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유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며 애지중지하며 키워왔고,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받을 적임자 첫째 아들로 부족하지 않게 키워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빵도 없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그녀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자신의 아이를 화살 한바탕 거리, 그곳에 버립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 멀리 떨어져서 아들의 죽음을 차마 함께하지 못하고 그저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얼마나 슬프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하였을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못난 엄마를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소중한 아들이 죽어가는구나. 부족한 엄마는 더 이상 아들에게 해줄 것이 없다. 아들에게 물 한 모금도 구해주지 못하는 못난 엄마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는구나.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외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소망을 포기하였느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소망을 포기하고 너의 아들을 저기에 버렸느냐? 이스마엘은 모두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고 사라에게서 버려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밖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선 하갈에게조차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버린 이 아이를 결코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훌륭한 민족을 이룸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나고 또한 죽음의 순간까지 몰리자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취소되었다, 파기되었다 생각하고 죄책감까지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인간의 기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난 것은 아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한 책임을 물어 벌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슬픔에 잠긴 하갈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사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약속의 성취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라, 아이를 일으켜라, 너의 손으로 붙들라,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본다면 우리는 지레짐작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울 수 있을 것이며 믿음의 눈으로 지금껏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샘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던 현재의 조건들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제가 많은 여기 성도님 모두들과 이야기를 다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다 어른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미국에 오실 때 여기 하갈처럼 물 한 통 그리고 떡 한 덩어리 이렇게 들고 오신 성도님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 하고 계신 여러분, 제가 칭찬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아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성취의 소망을 절대 화살 한바탕 거리로 던져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을 내어 일어나 그 소망의 깃발을 세우고 여러분의 손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약속 성취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 만백성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의 만백성들이, 또한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선교지의 만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만백성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만백성 교회에 주신 약속이라 믿습니다. 만백성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결코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에서든 힘을 내어 일어나 그 소망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샘물로 그 소망을 키워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